오늘 말씀 주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곧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 현현 안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엄청난 빛난 광채와 같이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방법, 즉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영광은 마치 큰 공원의 중심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큰 분수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분수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곳에서 분출되는 엄청난 분수에 우리 옷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젖기 시작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영광에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영광이 체험되는 거예요. 조금씩 스며드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제 그랬냐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우리는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사랑에 비해 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에, 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아갈수록 내 삶에 진짜 자유가 임하네. 이게 하나님 영광에 젖는 의미예요. 하나님 믿을수록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 믿을수록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치고요, 하나님 믿을수록 우리 삶이 생명력이 있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분수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분수대가, 이 말이 분수대지, 하나님 어떻게 계신지 모르지만 계시다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는 신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이런 분이구나. 믿음으로 왔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내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특별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특별한 상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상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상금을 받게 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목적이에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왜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소에서나 깊은 골짜기에서나 다 지나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놀라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내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주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져가십니까? 어릴 때 믿은 것보다 요즘 믿음이 더 식어가고 어릴 때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고 냉랭한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아갈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수록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젖어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인생은 더 풍파가 치고 더 어려움들이 오겠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내성이 딱 생겨서, 야 이쯤 괜찮아, 우리 주님 계셔, 내가 알아. 그러면서 이 험한 길을 계속 이 길 힘을 주시면서 걷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고 특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영역들 속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끝판왕 같은 것, 믿음의 만렙을 찍은 것 같은 것,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우리 지난주에 특강 잘 들은 줄 믿습니다. 자기선언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표적이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끝판왕, 가장 중요한 표적, 이것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믿음의 끝은 뭐냐면, 예수님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이 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죽어도 사는 믿음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끝판왕인 거야. 우리의 삶이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절망도 시작되고요,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우울도 시작되고요, 점점 죽어가는 나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영적 상태, 우리의 육체에 세잔해가는 모든 상태 속에서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난 죽는구나, 끝났구나. 사회적 죽음 속에서, 단절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에 민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처럼 죄를 짓고 죄의 삭슨 사망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계속 드리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려고,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그런 능력이 있어 보여주려고요,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를 고치지 않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 보면요, 어떤 병자로 시작합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린 병자 같습니다. 오늘 내일 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병져 누워있는 나사로였어요. 누이들이 얼마나 급한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중환자실에, 제가 이번 주에 한 연락을 받았어요. 아는 성도분 한 분이, 어머니가 갑자기 이 폐가 양쪽 다 폐병이 와서 숨을 못 쉬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천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순간 폐가 좀 이렇게 꺾여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폐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왜? 암의 결론도 폐병으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숨을 못 쉬고 폐가 부패가 돼서.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근데 이분이 이 어머니 아버지 보고 결혼도 안 하고 끝까지 이제 챙기면서 살았던 이 효녀여서 그런지 몰라도, 연락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정말 간절하게, 목사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고, 너무 놀랍게도 사실 이런 나이도 있으셔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호흡이 돌아오셨고 기적같이 하나님의 낫게 하신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이 동생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이에요.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이거 끼고 있어요. 호흡기 끼고 있어요. 지금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너무 이상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 괴짜가, 이런 괴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세요, 달려오셔야 지금 삽니다 하는데 예수님 뭐 하세요? 병들었다함을 들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는 거예요. 빨리 달려오셔도 지금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병들었다 하니까 이틀 더 머물러요. 나중에는 이제 다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아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들으면서 맹인도 실로암에서 고치시는, 38년 동안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병든 사람 고치시는 믿음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역사를. 근데 이제는 병든 수준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 도무지 넘지 못할, 한번 넘으면 다시 건너오지 못할 죽음의 문턱,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틀을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자유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는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요, 낯설긴 하겠지만 죽음이 그저 작은 방에서 더 큰 안방으로 건너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은혜들이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 안에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고 이틀을 더 유하신다. 자, 이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들에겐 지금 부활신앙이 없거든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오늘 마르다도 되게 대답은 엄청 잘하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현재성이 없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믿습니다. 예수님 죽은 권세도 깨뜨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정말 죽음의 공포와 죽음과 같은 일, 완전히 가망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부활신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가끔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 만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완전 고립된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지경까지 몰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도대체 왜 갈수록 폐쇄해지고 잘 안 될 것 같고 설상가상으로 꼭 문제가 터지되는 더 한 번에 많은 문제들이 가중되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부활신앙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전하신다. 완전 가망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들, 이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시기, 이런 때가 있죠. 마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이거 지금 해결 안 되면 큰일 나거든. 골든타임 놓치면 지금이 적기거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으로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예수님처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당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때가, 더 기다리게 하시는 그때가, 완전히 가망 없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때가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뭐가 막힌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가망 없다라고 생각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아,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에게도 나타내시려나 보다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라 쓰고 기다림이라 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주님은 방법이 있으니까, 더 영광 받으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나타내려고 더 숙성시키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니까, 내게 있는 부활신앙의 믿음은 죽어도 살리시는 믿음이기에 믿음이라 쓰고 기다림이라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절대 중요한 것은 침묵해라.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 불 때만 그동안 함성 치지 못했고 답답했던 그거를 완전 포효하듯이 외치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리고가 생각보다 되게 큰 성입니다. 한 부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중동만한 크기의 성, 엄청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바퀴 정도 돌려면, 그 많은 인구가 한 바퀴를 돌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7일째가 되는 날 7바퀴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2시간씩 2, 7에 14, 14시간을 행군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을 가르쳤어요. 근데 무슨 조짐이 보여야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흔적들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7일째 도는데 막 불평원망이 여기까지 터지는 거. 아니 여리고 무너지긴 하는 거야. 아니 좀 돌면 벽돌이 좀 한두 개 좀 떨어져야지. 뭔가 이게 균열이라도 좀 가는 게 보여. 아, 하나님 이제 하시는 거야. 아, 그러면 그래, 아직까지 침묵이다.
아무런 변화와 조짐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3일째 돌았으면 지진이 좀 일어나고, 근데 위에서 여리고 성 이 거민들은 막 비웃는 거예요. 니네 또 왔냐, 뭐 하냐, 이게 무너질 것 같으냐, 막 비웃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너 뭐하러 그걸 돌고 순종하고 있니?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과 흔적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7바퀴 다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순종으로 외치니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 입에 불평 원망이 나올 때 다 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 원망의 그 소리들을 침묵하시고 조금 더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아무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지만 좀 벽돌도 떨어지고 균열도 나고 해야지 재밌게 갈 것 같은데 오히려 막 더 견고하고 비웃는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 너 침묵하고 나를 믿어라. 그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 한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아멘. 더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초청, 이러한 시련, 이러한 기다림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림도 아무한테나 기다리라고 안 해요. 제가 저희 사랑이한테, 어린 사랑이한테 아빠 한 4시간 어디 나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요. 승리가 있으니까 승리한테는 할 수 있죠. 승리야, 냉장고에서 맛있는 거 꺼내 먹고 게임도 좀 하고 아빠 올 때까지 재밌게 놀고 있어. 믿을만 하니까. 너는 날 기다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에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막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깁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이니까 맡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여러분, 그 음성은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가신 가정은요, 예수님이 사랑한 가정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 큰 선물을 준비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인 성경을 보면요, 6절 앞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앞에 그러므로가 나와 있어요. 우운.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결과 아닙니까? 원인에 대한 결과. 이 원인이 뭡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틀을 유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니까 그 믿음의 기다림의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할만하니까 주시는 거야. 다시 뒤에 분도 보면서 좀만 더 기다리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땠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먼저 제자들 볼까요? 이 다 같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제자들의 상태를 봅시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틀을 유하고 가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표현을요,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심플한 문제인 거예요. 잠든 아이 깨우듯 듯한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죽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죽음 문제가 가벼운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예수님 답답한 소리 하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알면서도 잠든 수준이야, 내가 깨울 수 있어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는데 지금 죽었다니까요.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죽음에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어떤 이 과학적 근거와 나의 세계관과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더 신앙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건 안 돼요. 죽음은요, 가망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차라리 잠들면 좋겠는데 예수님 이미 죽었다고요. 늦었다고요. 오히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죽음 권세를 깨트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마을에 오자 21절, 마르다가 마을 어귀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 이 마리아도 똑같이 복사에 붙여넣기처럼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32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예수님 늦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다면 낫게 하실 주님인 건 내가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죽었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만한 권세가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예수님이 자라가고 더 커져서 부활신앙까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찾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죽음은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 없는 거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23절 보시면 아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면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가요 이 죽은 자 사는 거는 아직도 못 믿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에게 신앙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마지막 날에 이 육체와 함께 부활체로 변모하여서 함께 부활하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내가 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막연한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마지막 날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나의 현재가 이 믿음이 미래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 부활 때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현재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요 이 부활의 현재성이 없어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마치 부활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의 신앙이 완전히 까발려지고 폭로되는 현장이 어디에 나옵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성경은요 정확하게 꼭 그 이름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나중에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리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마르다가 이걸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누가 말리고 있어요?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나. 그 열어놓으면 안 돼요. 못 살려요. 이미 끝났어요. 냄새가 나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말리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의 믿음 없음이, 신앙 없음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나는 누구인지를 가르치시죠. 이 믿음이 들어가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어떻게 자기 선언을 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부활을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르다가 말한 것과 같은 부활 신앙입니다.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24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뭡니까? 죽은 사람이 마지막 날 부활하는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었지만 완전히 무덤에 있지만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체와 함께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어떤 부활? 따라해 봅시다. 심판의 부활. 육체와 함께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천국이 죽어 무슨 영적 존재가 어떤 공간 안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만져지는 나라고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함께 부활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잘 안 믿은 사람은 부활하긴 하는데 심판받기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에서 머무르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부활은 다 한다지만 심판의 부활인지 생명의 부활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부활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그러므로 성경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두 번째 부활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부활,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활이에요. 자, 근데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먼저 산 사람은요, 결국엔 죽었다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6절 두 번째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2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 육체와 함께 썩고 죽을진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때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참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네. 우리 권사님은 너무 이해를 잘하고 계세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마지막 부활도 있지만 영적으로 부활해야지 마지막 날 부활에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 두 가지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진정한 존재가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 포함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모두 이 부활의 현재성,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없는 상태를 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그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의 동무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이 본문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으면 우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마음에 참 통한이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렇죠? 그 직역하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그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서 할 때 이 심령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제3자의 대상이에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심령은 다른 말로 하면 천사 또는 마귀 또는 성령으로 쓰일 때 영적 존재, 초월적 존재를 쓸 때 심령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뒤에서 우는 사람 보면서 마음이 심령이 비통해 여기는 게 아니고 우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 초월적 어떤 존재를 향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초월적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 심령, 이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이 비통히 여기는 걸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이렇게 화가 나시는지 나올 수 있어요. 이 비통히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인데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5번 나와요. 이 표현이. 오늘 예수님 비통히 여기신다. 5번 나오는데 그 뜻은 책망하다, 호되게 꾸짖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 뒤에서 막 사람들이 우는 거야. 죽음의 그림자 앞에. 막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어 우는 사람들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심령을 향해서 어떠한 영적 존재를 향해서 호되게 꾸짖듯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문제 냅니다. 이 대상은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마귀일까요? 성령일까요? 마귀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 권사님만 커피 상품권을 끝나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비통해 한다는 것은 일부러 요한이 엄청난 격한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호되게 꾸짖다, 책망하다. 근데 영적 대상을 향해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렬한 표현이에요. 이 대상은요 죽은 권세를 향한 사탄 마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비통해 한다는 것은 그 죽음을 가져온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를 향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호되게 꾸짖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눈물로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소망 없이 만들어 이 마귀 새끼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일로 와 하면서 비통해 하면서 마귀를 향해 호되게 꾸짖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분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고통과 절망에 매인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보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불쌍히 여기서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이 요동친다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치가 떨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죽음의 영적 존재 마귀를 향해서 이 마귀 새끼 죽었어. 어디 죽음이 갖고 와.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와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내가 너를 오늘 꾸짖겠다. 그러면서 이 마귀를 향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만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린다. 이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향해 이렇게 너무나도 화가 나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분이에요.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다 갈라놨거든요. 이 마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고통과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시작됐거든요. 예수님 이거 생각하면 분개하시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죽음에 묶여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완전히 가망 없이 갈수록 어두운 가운데 흘러가고 점점 마음이 우울해지고 되지 않는 영역들 때문에 포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그 영적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분개하고 비통히 여기시고 고함치고 치를 떤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은요 사실 마르다가 말리니까 마르다에게 한 말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만 얘기했지 너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는 이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유대인들 보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것을 보면서 마르다를 대표해서 그들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일단 선언하고 이제 나사로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부활시키는 장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먼저 어떻게 하시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나사로를 성령 안에서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권세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감사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참 능력 있는 분,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42절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 믿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요즘 신여비가 그걸 잘한다고 저한테 막 자랑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병이 요즘 안 온대요. 대적한대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이 부활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신협 형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한 감정 상태를 얘기해서 얼마나 치가 떨리고 화가 나고 계신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만큼 슬퍼하고 계신지가 다 나왔다면, 이제 의지적으로 이 죽은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날도 더운데 오늘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해놓고 오늘 설교가 상당히 길어지는 느낌에 여러분 인내와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나 약간 좀 그런 표정들로 더운 날씨에 막 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기다림이라는 의미로 설교가 길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다 오면 여리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고함을 치셨대요. 여기서도 요한, 이 글을 쓴 요한의 의도가 있어요. 여기서 큰 소리로, 이것은 말 그대로 고함치다 크라우 가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요한복음에 딱 6번 나와요. 근데 재밌어요. 또 이거 문제 드릴게요. 이건 진짜 커피 상품권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에 6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번 쓰십니다. 오전 예배 드린 사람은 침묵하세요. 처음으로 쓰십니다. 근데 나머지 5번 고함치다 크라우 가조라는 단어가 쓰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쓸까요? 어디서 고함쳤을까요? 나머지 5번의 용례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한 번 썼고, 그럼 누가 썼을까요? 나머지 5번은 문제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예? 사모님 크게 얘기 괜찮아요. 우리 가족끼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줄 있어요. 오전에 안 들었는데 맞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큰 소리로 크라우 가져오면서 고함쳤던 5번의 용례가 유대인들의 외침에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오늘 한 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향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를 죽이는 자리였던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는 내가 장사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죽음이 장사되는 자리야. 내가 죽음으로 죽음이 완전히 죽는 자리야. 그래서 그걸 권세로 얻으셔서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겼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주님 앞에 수족의 배를 동인 채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 절망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늘 본문에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엉엉 울 뿐입니다. 곡하면서 아이고 끝났네. 그런데 누가 감히 죽음을 향해 고함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가망 없는 그 사건 앞에, 그 상황 앞에 예수님은 고함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함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살리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점에 그 찬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오라 어두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조건으로
죽음을 향해 고함칠 자격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죽음 권세를 깨뜨릴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서 취득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특별히 나사로라는 이름을 명시하면서 그냥 나오라가 아니고 누굴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냄새나는 그 영역들이 완전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5절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곧 이때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희건아, 우리 다현아, 우리 안평이, 평이야. 이름이 갑자기 되게 예쁘네요. 평이야. 평이야, 나와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가망 없는 그 영역,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 영역이 나와라. 주님이 고함 치시면 죽은 자가 깜짝 놀라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 끝났던 자가 눈을 뜨고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요, 깜짝 놀라서 그 고함 소리에 그 무덤이 열린 빛을 향해 여러분 붕대를 감고 나온 나사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하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운명했을 때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기사를 보면요, 갑자기 나사로만 산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때에 아시는 분 알겠지만 돌무덤이 막 열렸다고 해요. 퐁퐁 소리가 나면서 돌무덤이 막 날아가고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권세를 깨뜨리셔서 갑자기 이런 막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나사로처럼 처음에는 수건을 가리고 얼굴에 가리고 베일에 쌓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없고 희미한 신앙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리워졌던 그 불신앙의 모습들의 수건들이 걷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풀어놓아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를 준 거예요. 죽음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이 부분은 진짜 이제는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노력했고 순종도 했지만 이제 가망 없어요. 그때가 이제 다 왔다는 증거다. 아멘. 하나님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이제 안 되는 걸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다 안 된다고 울고만 있을 그 상황 속에 죽음을 향해 고함치는 주님의 고함이 오늘 내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체험되어지는 귀한 은혜, 그 놀라운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그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찬양할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아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아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마음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뒀네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은 묵묵히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붙드신 주 예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여러분 우리 그런 간증 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로 주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다 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은 나의 영혼과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영적 체험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경험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삶에 가망 없고 예수님 지금 노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그때 계셨다면 살았을 텐데 이미 늦었어요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이 오늘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라고 내가 역사하면 죽은 자 살린다고 그 문제도 회복한다고 주님 말씀하는데도 먼 미래겠죠. 여러분이 경험해놓고 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합니까? 많이 지쳤습니까? 기도할 만큼 했는데 안 됩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고백합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더 큰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너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믿고 너의 믿음이 더 커져서 죽은 자도 살리는 영광을 너의 삶에 보여주려고 내가 널 기대함으로 이틀을 더 유하고 있는 거야. 좀만 더 기다려주겠니? 주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죽음을 향해 예수님 치를 떠십니다. 죽음의 그림자 안에 있는 것을 향해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며 그 누구도 죽음을 향해 외칠 수 없는 자인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어느 한순간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도 안 되고 가만 안 되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찾아가 주세요.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살아나게
일어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당첨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포기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제는 안 된다고 불신함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더 아버지의 얼굴이 터지십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죽은 권세를 향해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고 외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너희 외침 가운데 죽음을 장사지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절망과 우울과 어둠과 포기와 낭만과 모든 죽음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은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눈물로 말라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가망 없잖아요 주님 하면서 이제 생각도 하기 싫은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그 모든 관계를 끊어낸 죽음의 권세 때문에 치를 떠십니다. 원통해 하시며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은 그 죽음의 권세를 향해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다시 생기기를 원합니다. 불신앙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이름 불러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원망 불평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다 왔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더 큰 영광 보여주시려고 이끄신 그 초청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가망 없는 나의 죽음의 영역에 우울한 나의 삶에 소망 없이 포기해버린 나의 습관적인 모든 죄와 연약함에 선포하여 주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며 깨어져서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우리 수건을 풀으시고 주님을 밝히보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